23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금요일에는 레위기 영해, 레위기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갔는데 오늘이 따져보니까 19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레위기 영해 제19강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성일과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안식일 규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 이런 중요한 절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 성일, 거룩한 그 절기로 지낼 날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규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규례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그 규례는 안식일 규례하고 할례입니다. 이 두 가지. 이거는 그야말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비난하고 그랬죠. 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사도시대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할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할례주의가 그 누르기 편만하게 초대교회 때 역사에서 많은 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하고 이 할례의 규례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규례는 많은 다른 규례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 두 규례는 구약의 이 율법 중에 자주 언급이 되면서 그것은 영원한 규례라고요. 영원한 규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죠. 이 영원한 규례라는 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토록 변개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관계된 말씀. 이 안식일 규례하고 할례의 그 규례는 둘 다 이 복음의 계시입니다. 복음. 복음하고 직결된 거예요. 복음하고. 진리의 복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또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편안한 날짜 식자거든요. 편안히 쉰다. 편안히 쉰다.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이 그 죄짐에 눌려서 좀 두렵고 또 가장 무거운 그 죄짐 때문에 신음하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짐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편안히 쉬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전 인류의 모든 죄악물을 세례로 당신이 받으신 세례로 당신에게 다 넘겨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당신의 보혈로 세례로 담당하신 세상의 모든 죄악물을 그 죄값을 깨끗이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죄와 상관없게 해주신 겁니다.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됐다라고 말씀하죠. 죄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죄하고 상관이 없다. 죄하고 빠이빠이, 완전 빠이빠이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는 안수 형식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아주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무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또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내게 안수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머리를 들이대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두려워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기 때문에 막 우리 말로 저어했다고 그러죠. 저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시죠. 이제 내 머리에 손 얹은 자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그 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한테 다 넘겨야만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죄가 없는 상태가 의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마음에 죄가 신론같이 깨끗이 씻어지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한테 다 넘겨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 부활함으로써 너희들은 값없이 지옥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노릇하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제 세례받으실 때에 세상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한 거룩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구속의 제사를 믿는 자는 죄가 없게 된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된 겁니다. 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상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일방적으로 다 없애주신 주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고 이제는 안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빚이 막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대략 계산해 보니까 뭐 6조요? 6조? 그때 아마 1달란트가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이니까 근데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럼 거기 6천억 그래서 1데나리온이 어떻게 돼? 6천에다가 만이니까 지금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그게 뭐 어떻게 돼요? 그거 한 6조인가 뭐 60조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빚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시는 그 거룩한 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줘요. 영원토록 유효한 제사.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된 거예요. 이 주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례와 십자가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구약시대에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되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빼도 불법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불법 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는 이 안수의 세례를 빼버리면 그건 불법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 불법 복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으로 복음을 삼은 사람들은 마음에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 무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사라고 명의라고 해서 병든 자가 와서 찾아가서 10년을 치료하고 50년을 치료해도 계속 병은 혈루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죠. 그 사람이 주는 약은 다 가짜 약이에요. 치료법도 다 가짜고. 우리는 죄덩어리였는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놓으셨다면은 주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일을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맞죠. 1 빼기 1은 0이 맞잖아요. 1 빼기 1을 했는데 계속 1이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등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응? 수학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빼기 1은 0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없애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0이 맞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다수결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러냐. 너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끝내 흰눈같이 안 된 상태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다 없애놓으신 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저는 쉽니다. 물론 일을 하죠. 저는 자비나한 사업도 하고 책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더 쉽니다. 마음은 더 평안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산책 가서 저기 애월에 한담 해안 산책로로 산책했는데 정말 평안하게 바다가 이렇게 평안한데 예배 끝나고 제 페북에 거기 사진들 좋으니까 사진만 봐도 위로가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패친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저 교제하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초대할 겁니다. 오셔서 같이 산책도 하고 정말 오늘 바다가 호수같이 잔잔하고 옥빛 코발트색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런 의인들은 언제나 마음은 안식을 누립니다. 거기 6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 말고 아무리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죄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그런 복음 말고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안식이 그때부터 영원토록 안식.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이 아니에요. 그날은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준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안식을 누립니다.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도 없고 죄의 무거운 짐도 없습니다. 이 안식이에요.
근데 끝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또 읽어봅시다.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엿새 동안 창조의 엿새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엿새 동안의 그 일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과학적인 그런 분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나뉘었더라. 이거는 첫째 날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첫째 날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역사, 즉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는 그때부터는 궁창 아랫물을 끊어야 된다. 궁창 위의 물인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 양육의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느냐 하는 그 비밀을 창세기의 엿새 날에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에베소서 기도문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는 거듭난 다음에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역사를 창조의 엿새 날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다 이루셔서 7째 날에는 쉬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예정하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만드셔서 천년왕과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모든 일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쉬신 거예요. 여러분 일이 다 끝나면 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쉬는 거죠. 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 가려고 막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입학시험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그냥 그날부터 이제 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믿는 우리, 이미 물과 피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거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직도 마음에 죄짐을 지고 허덕입니까? 그건 거듭나지 못한 분이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안식하죠.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하겠어요? 새벽마다 울고 불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안식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정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룬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절기 중에 세우는 거예요. 예, 안식일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할례의 법도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이 진리의 복음 믿으면서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는 것을 육체에 둔 표입니다. 육체. 믿음으로 의인된 표를 육체에 둔 표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뚝 끊어내신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할례는 마음에 할지냐 그 로마서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그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런 말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이런 말씀. 에레미야서에. 여러분 할례는 그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있던 모든 죄를 진리의 복음으로 뚝 끊어서 예수님께 다 넘기는 걸 말하거든요. 뚝 끊어내는 그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영원한 규례란 말이에요. 이것도 복음하고 관련된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아직 할례 못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쳐지는 겁니다. 이 두 중요한 규례 중에서 안식일 규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 규례를 다 알면서 그날에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어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율법 가운데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놓으셨는데 자기 편에서 자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의 영원한 벌에 떨어집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자.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없애줬는데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해놨는데 용을 쓰고 자기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개기도 하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 가리려고 하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안식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명받은 그 성막 제도를 따라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가 하드웨어라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성막 제도를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에는 처음부터 제사법이 많이 나오죠. 그 제사법이 다 복음입니다. 제사법이 계속해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을 속죄제사, 화목제사, 속건제사 다 마찬가지예요. 번제. 그거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성막 중심으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민수기에 와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 2년 2월 며칠 날 광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죄를 많이 짓죠. 근데 그 중에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가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봤어요. 보고서 모세에게 와서 고했습니다. 이 안식일 나무를 한 자가 있다. 그래서 붙잡아다 아주 특이한 종자죠. 붙잡아다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런 일이 처음 율법을 받은 다음에 안식일날 나무하고 안식일날 일하는 자가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도록 했어요. 끌어내다가 진 밖에서 돌로 쳐 증언한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뻔히 알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만나를 2배나 거두게 하시고 넉넉히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성경에서는 짐짓죄라고 그래요. 짐짓죄. 민수기에는 그 그릇 범죄,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와 짐짓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거를 둘 나눕니다. 이 짐짓죄를 진 자를 하나님께서 쳐 죽이도록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물과 피로 임하게 하셔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게 하셔서 복음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없애주셨다라고 증거하는 이가 3분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로 합격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물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일을 단번에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셋째로 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보혈로 다 이뤘다기까지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악물을 깨끗이 갚아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빼면 하나가 못 된다. 불완전한 것이다. 반쪽짜리 복음이고 무효의 복음이다. 불법의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알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 하는데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식에 안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남아.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얘기해요. 십자가 보혈에 막 눈물 흘리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일을 해.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자기를 가지려고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자비를 많이 베풀고 헌금을 많이 해서 그 공로를 쌓아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자기 죄를 끌어안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이것을 가리려고 하고 행위로, 선행과 공로로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이건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연락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중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의인이 되고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는 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아직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안식에 믿음으로 거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괴롭고 두려워서 탄식을 하면서 끙끙거리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일하는 자들은 정말 일을 제발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창세 전에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더라.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시고 이 안식을 선전하고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완성해 놓으신 안식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전파하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안식을 누리면서. 이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규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안식일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리의 복음 안에 그 안식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안식을 선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